욥기 11장 11절부터 20절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로 그분은 인간들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악한 것을 보시고서도 그것에 관여하시지 않은 것이니라. 이게 소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소발이라는 이름이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참새가 짹짹짹짹거리고 지적임처럼 그냥 말을 막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인간들이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분이 악한 것을 보시고서도 그것에 관여하시지 않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말해봤자 말도 안 통하고 또 인간에게 뭘 이렇게 교훈해봤자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무슨 뭐 좀 악을 하고 나쁜 일을 해도 그냥 즉각 처단하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매방치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이냐면 욥이라는 그 사람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이 너를 매방치했다는 거예요. 이 욕이에요, 욕.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한 존재입니다. 전적 타락을 해서 무가치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타락한 무가치한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겠어요. 죄에 빠졌을 때는 가치가 없고 타락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를 건져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엄청난 뜻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단 말이에요. 소발의 말은 이거는 철학자의 이야기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실어버리지 않습니다. 인간끼리 인간을 구별해요. 인간끼리 귀한 자, 천한 자를 나누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천한 자를, 낮은 자를 일으키셔서 어디에서 일으키셔요?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고 비난한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부족한 그곳에서 끄집어 올리셔서 결국은 가졌다고 하는 자, 배웠다고 하는 자, 있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소발의 말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옳은 듯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자, 요거 이런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속이 빈 사람더러 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바에는 차라리 갓 태어난 야생 당나귀의 새끼를 인간이라고 할 것이라. 이 얼마나 사람을 깔보는 얘기입니까? 길들여진 당나귀의 새끼가 아니라 야생 당나귀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당나귀. 그 당나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를 가리켜서 차라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낫지,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들어 너는 똑똑하구나, 너는 지력이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지금 막 항변하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듯이 투정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그런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내 사정을 좀 알아줘라. 제발 좀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고 있는데 그럼 욥을 향해서 소발이 뭐예요? 욥 보러 너 속빈 놈. 욕이라고 그랬죠 제가? 또 속빈 놈.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깨닫긴 뭘 깨달아?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세상에 대해서 알아? 인생에 대해서 알아? 차라리 네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 바에는 저기 야생 당나귀가 낳은 새끼를 가지고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우리 집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나는 네 자식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지금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을 고쳐먹고 그분을 향하여 내 양손바닥을 뻗치고자 한다면 자 여기서 잠깐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말은 말쟁이들이 잘해요. 그죠? 옳은 듯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는 아니함만 못한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좀 간섭해 주세요. 내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야 되는지 주님 좀 분명히 좀 알게 해주세요. 나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지금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듯 잠잠히 계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지금 욥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욥을 향해서 소발이 뭐라 그래요? 마음 단단히 고쳐먹고 그분을 향하여 내 양손바닥을 뻗치고 단다면 이건 참 이게 경우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 이 소발의 이야기가 참 답답해요. 14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악한 것이 내 손에 있다면 그것을 멀리 던져버리라. 필시 내 장막들에 정의롭지 못한 것이 거주하지 못하게 해야 하느니라. 어서 들은 소리 이미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좋게 들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자 하면서 죄를 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욥이 지금 죄를 품고 있어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사람 잡는 거예요, 생사람. 도둑은 자기면서 애꿎게 사람 붙들어 놓고 네가 도둑이다, 네가 도둑이다 하는 거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나쁜 거야. 도둑질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둑은 누구라고요?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도둑놈이면서 상대방은 지금 누명을 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욥은 그런 처지입니다. 이 그 욥기를 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분별력을 가지고 보시면 아주 그 욥에서 얻는 교훈이 솔솔합니다. 15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흠에서부터 내 얼굴들을 들게 될 것이며 너는 쏟아버리게 되어서 두렵지 않게 될 것이라. 누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토설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에게 내려졌던 여러 가지 형벌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흠에서부터 그 부끄러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얼굴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던져버리고 나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 다 알아요. 그러나 욥에게는 지금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더 답답해지죠. 욥이 더 괴롭다고요. 16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정녕 너는 고난을 잊을 것이라. 물처럼 흘러가 버렸다는 것을 너는 추억하게 될 것이라. 되게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해요. 어렸을 적에 받았던 상처가 나이 들면 사라져 버려요? 아니요. 상처는 절대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신혼초에 처음 부부가 만나서 신혼초에 잘 몰라가지고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는 남편한테 상처를 입혀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그게 다 사라지고 추억 속에서 괜찮아져요? 아니요. 그 받은 바 상처는요, 풀어줘야 돼요. 잘못한 건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또 실수한 것은 내가 실수했다라고 서로 인정해줘야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게 앙금같이 계속 남아있으면 마음에 뭐로 남아요? 한으로 남아요. 한스러워요. 너무나도 괴로워요. 이건 우리 기독교 프로그램이 아니고 천주교 프로그램인데, 이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살아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빚을 갚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죽었어요. 죽으니까 마음속에 한이 맺혀요. 아유, 살아있었으면 그때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래갖고 내가 왜 그렇게 큰 상처를 그에게 주었을까? 죽었으니까 풀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죽은 자가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하고요. 교리적으로 거기서는 이제 연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당신에게 그러지 말고 당신한테 사과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는 죽은 자에게 보내는 편지도 쓰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막 이제 그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현실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회복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해요. 우리 그 개신교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글쎄요, 이건 좀 연구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었어도 묻히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소발이라는 사람이 아직 어리거나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시간이 지나간다고 아픈 상처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고, 서로 상처를 줬다면 그것이 오래 간다는 걸 아시고 푸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1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7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여러 대낮보다도 훨씬 더 밝게 내 인생살이가 떠오를 것이며 어둡던 것도 아침같이 될 것이라. 이게 요백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뭐 나쁠 건 없겠죠.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다시 해처럼 밝게 될 것이다. 졌던 내 인생도 다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어둡던 것도 아침같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네 인생이 이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어둠이 되면요, 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가 아니라 어둠이 해를 잡아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밤중은 해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된 시간이에요. 그래갖고 새벽은 뭐냐? 해가 어두움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숭배했던 나라와 민족들을 보면 어두움을 굉장히 저주하고 질시하고, 혹은 그 어둠에 대해서 막 비는 그러한 또 종교가 있어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그 나아마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나아마라고 하는 그 말을 연구해 보면 성경학자들은 북쪽 지역이라는 거예요. 북쪽 지역.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요? 근거가 되는 근동 지역의 북쪽 지역인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 그 태양신 숭배 사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태양신 사상을 가지고 이 요백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학문을 갖다가 자꾸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인생이 피는 거예요.
그대로 10년 가고 20년 가봤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습 그대로밖에 안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간이 오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은 굉장히 옳은 얘기 같지만 이건 신앙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18절.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소망할 것이 있게 됨으로써 너는 안정감을 가질 것이며 살펴보니 안전하기에 너는 누울 수 있을 것이라. 굉장히 기회적인 것이고 기회주의적인 것이고 상황적인 것이에요. 소망할 것이 있어야 안정감을 갖고 살펴봐서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 거예요. 이 소발의 이야기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좋은 얘기라면 19장부터 욥이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욥이요 19장 이제 보게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이 말이 그래요. 자 19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누웠어도 테러를 가할 자가 없을 것이며 많은 자들이 내 얼굴에 간청하게 될 것이라. 20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의 두 눈은 멀게 되고 피난할 곳조차 망하게 되어 그들에게서 사라지고 그들의 소망하는 것은 네페시가 숨을 멈추는 것이리라. 이것도 역시 그 저주에 가까운 얘기예요. 이 취지가 뭡니까? 욥아, 네가 지금 고난을 여러 세월 동안 겪고 있다. 한참을 너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움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손을 뻗쳤으면 너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어둑어둑하지 않고 태양이 떠올랐었다는 거예요. 태양처럼 떠올라서 네가 밝아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결국 내 두 눈은 멀게 될 것이고 네가 이제 피할 곳조차 다 망가뜨려 놔서 하나님이 너는 어디에도 숨을 구석이 없고 그리고 이제 너의 남은 소망 한 가지, 너의 네페시가 숨을 멈추는 것이리라. 이게 위로의 말입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쭉 보면 이게 잘 안 느껴지는데 원문으로 쭉 보면서 제 설명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욥 같아도요 12장부터 욥이 막 반발을 하는데 그걸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문제, 애매하게 당하게 되는 어려움,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욥이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 수 있기를 바랍니다.